꽃보다 아름다워. 익숙한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달콤한 멜로디도 화려한 한 소절 노랫말도 꽃보다 향기롭지 못하다. 당신은 더 아름답다. 꽃은 향기를 주고 떠나지만 당신은 온기로 곁에 있어주는 꽃보다 예쁜 사람이다. 사랑이 행복의 친구라는데 불면의 밤조차도 기쁘고 매일 바라봐도 또 기다려지는 운명을 탓하지 않는 인연으로 사랑은 줄 때가 가장 행복한 너와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자. 마주보는 사랑도 좋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랑은 희나리마저도 더 뜨겁게 하는 태양의 눈이라 해두자. 흐트러졌던 그리움, 고운 꽃길에 뿌리며 주고 또 주어도 주고 싶은 간절함의 눈빛이 정말 사랑다운 사랑이기에 오늘 함께 있었다 해도 내일도 꼭 만나야 할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바로 당신. 이 땅에 참 답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어수선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답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을 그 뜻을 더하는 전미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답다, 그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요, 답지 못할 때 질서가 무너지고, 답지 못할 때 신뢰가 무너지고 깨지고, 아름다움이 추해지고, 또 사랑도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니에요. 양보가 없고 내려놓음이 없고 희생이 없고 이해와 존경이 없고 수용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답지 못한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겸손함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답지 못한 거죠. 그냥 그건 현실의 열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끝부분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8절에. 이 8절 말씀에서 아주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할 텐데 잘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종말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무엇에든지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 헬라어로 호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호사가 뭐냐?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호사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6가지 무엇이든지 첫 번째 참되며 그랬습니다. 참되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참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아,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이렇게 평가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진실성이 없어 보여.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든지 참돼야 돼요. 참돼야 돼요. 진실. 그죠? 한자로 참 진짜 아닙니까? 참 진짜. 참돼야 돼요. 참돼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느 누가 나를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참 참되다. 저 사람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쑥대밭이 됐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참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 내 인격과 내 성품 어느 누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참 인격이 됐다, 성품이 됐다, 저 사람 진짜다, 참되다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랬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하시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헤세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건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경건하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건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주 존경하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가 경건입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를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건 생활의 비결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 생활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기도, 그죠?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것, 무엇보다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 생활의 비밀이에요.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경건에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사람 앞에서 경건한 것은요, 뭐예요? 척하는 거죠, 척. 경건한 척. 이건 척이지 경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도는 홀로 있을지라도 경건한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헤세드, 그죠? 헤세드와 관련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 바로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무엇에든지 경건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항상 옳아야 돼요. 진리죠, 진리. 협박한다고 불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된다고 불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참 멋은 늘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것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언제나 무엇에든지 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그런 권력을 위해서 옳지 못한 판단, 옳지 못한 행동, 옳지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봐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옳아야 돼요. 내 자녀가 나를 볼 때도, 우리 아버지는 참 옳으신 분이야. 언제나 옳으신 분이야. 언제나 정의 편에 계신 분이야. 언제나 진리 편에 서 계신 분이야. 어느 누가 나를 볼 때, 제대로 된 정말 올바른 신자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말 듣고 계시죠? 네, 그런 말 다 듣고 정말 옳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두움이 아닌 어디 서야 돼요? 빛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어두움에 반대되는 게 빛이죠. 어두움은 어떻게 생겨요? 빛을 가리면 어두워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요. 우리는 어떤 빛에 살아요? 말씀의 빛. 그죠? 하나님 사랑의 빛. 우리는 더러움이 아닌 정결함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정결하시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항상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정결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빛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삶이 되어라.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할 만해.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사랑을 받는 것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에게 정말 귀여움을 받도록 행동해야 되고,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진실함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해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사랑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면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요,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뭐라고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야, 여러분, 칭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 다 풍성해야 돼요. 칭찬하는데도 풍성해야 되고 칭찬받는데도 풍성해야 돼요. 또 사랑을 해야 되겠고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해서도 안 되고 사랑만 받아서도 안 되고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만이 아니고 칭찬받는 것만이 아니고 두 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고 사랑받는, 칭찬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그리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답게 사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사는 게 뭐예요? 결론이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은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행동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행하기 위해서, 행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또 성경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거 아닙니까? 뭐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암송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암송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그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